코리아 선교방송의 나범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28장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또 이삭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오늘은 야곱은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보는 시간으로 잡았어요.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이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미신앙생활을 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믿을 것인가? 말씀이 홍수시대에 우리가 좀 정확한 믿음을 찾는 방법은 성경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내 소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9절에 네가 3년 된 암소와 암양과 암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쪼개서 제사를 지내면은 그것이 네가 천국에 갈 증거다 라고 문자적인 표현이지만 이건 무슨 뜻이냐? 성경에서 양이나 소나 염소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네가 믿으면은 천국에 갈 소유, 소위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믿음이 두 번째 믿음이 뭐냐? 18장에서 3명의 천사가 사람이 장막 앞에 있는 아브라함 집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발 씻을 물을 갖다 드리고 사라에게 고운 가루로 떡을 해서 가져오게 하고 외양간에 가서 그 하인에게 염소를 잡아서 가지고 오게 하고 자기는 우유와 엉긴 젖을 대접하는, 소위 이 양을 잡는다, 염소를 잡는다 말은 예수님이 번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사라가 이 고운과 세사로 떡을 해오는 것은 레위기 2장에서 소위 소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을 그 세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이 말은 그 사람들 섬겼다 이런 뜻이죠.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너희들이 믿을 때 천국 간다는 내용이 창세기 18장에서 둘러봤고요 우리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소위 이 사흘길 되는 저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는,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이 대신 죽고 모리아산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다윗의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자리가 또 그 이 성전이 지어진 자리잖아요. 이삭이 죽는 자리고, 바로 그 자리가 지금 오늘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아골 골짜기에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자리가 그 자리잖아요.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앞으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그 아골 골짜기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을 내가 믿을 때 자기는 하나님의 소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세 가지의 믿음의 소위 이 조건이다 이거죠.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비결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내가 믿어야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주신 성경 말씀이 장별로 깨달아질 때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성경은 66권 모두가 예수님이 나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깨달아져야만이 믿음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고 또 생명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지금 아브라함 믿음이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이 죽을 때가 돼서 두 쌍둥이 에서와 야곱에게 별미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가 활을 가지고 사냥을 해서 가져오려고 나간 사이에 부엌에 있던 사라가 아버지 말을 듣고 자기가 더 사랑한 쌍둥이지만 야곱에게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축복받아라. 바로 교회를 말하는 소위
이 리브가는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를 말하잖아요.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 소위 교회에서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어 주는 것, 바로 그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을 주고, 야곱은 털이 없고 형은 에사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그 털이 없는 것을 염소 털을 야곱의 어깨에 씌워서 아버지가 달라고 만져보거든 만지게 해달라고 묶어서 보내잖아요. 바로 이 교회를 말하는 리브가, 소위 교회에서는 뭘 할 것이냐,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리브가가 만들어진 별미를 가지고 야곱은 아버지에 갔어요. 이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별미인데, 별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별미가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이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서 죄 있는 우리를 상대하지 않으셔요. 죄가 없는 오직 예수님만을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하는 것을 별미라는 놀라운 말로 우리를 갖다 이렇게 가려놓으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별미만 드신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이 별미가 바로 예수님을 말한다. 예수님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소위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별미란 사실이죠. 그러니까 별미가 뭐고 말씀이 뭐고 또 그러면 말씀이 뭘 것이냐. 우리는 이렇게 지금 지난번에 좀 올고 있는데 성경에 전부 이런 얘기가 있다. 지금 요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 요 말씀을 아까 지금 이 이삭은 별미로 말하잖아요. 요 말씀이 보면은 진리란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진리란 말이나 소위 복음이라는 말이나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고요. 그 다음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이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보면요,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나머지 일은 별로 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진리시고 복음이고 십자가하고 또 한 가지 믿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하는 이거죠.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모든 얘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다 하고 우리는 풀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겉으로 보면은 문자로 보면은 율법으로 써 있죠. 그 율법을 벗기고 보면은 안에 복음이 들어있다. 바로 복음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릅니다. 이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냐 그래요. 이게 다른 복음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 교회, 성령을 보내준 것이 우리 몸이 교회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을 풀지 않는 것을 다른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것이고, 바로 그것이 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지난번에 야곱의 이야기는 빼고 지금 이삭의 얘기와 아브라함의 얘기를 3번을 했고, 오늘 지금 그럼 야곱은 어떤 믿음이었을 것인가? 야곱이 성경 창세기가 이런 얘기잖아요. 50장까지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나중에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는 되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야곱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야곱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까 창세기 27장에서 리브가가 교회로 나타나시는데 그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별미를 갖다 드리는 사람이 야곱이다. 그 야곱이 축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와서 별미를 가져오니까 이미 이삭은 아까 네가 와서 야곱이 네 대신 축복을 받아갔다. 그래서 이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결국에 이삭과 리브가는 지금 같이 있다가는 네 형이 너를 죽일지 모르니까 밧달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서 숨어 있어라. 내가 때가 좀 부르겠다. 그래서 형을 피해서 야곱이 도망을 갔어요. 요게 지금 이야기가 요 창세기 지금 요 28장 얘기. 도망가다가 밤이 돼서 돌멩이를 메고 잠을 자는데 밤에 꿈을 꾸니까 꿈에 이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가 올랑달랑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또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동서남북으로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니까 야곱이 만약에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옷을 주셔서 내가 만약에 예가집에 가서 무사히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하면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 그러잖아요. 자, 그 내용이 오늘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하고 있는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그래요. 야곱이요. 오늘 저는 상당히 무거운 주제를 가져왔는데 과연 이 시대에 11조를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 창세기 28장을 본문으로 과연 지금 야곱이 그렇게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먹을 떡과 옷을 주셔서 내가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에게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그걸 서원을 해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하죠. 요 성경에서 서원이 뭐냐면요, 사사기 11장에 나오잖아요. 입다가 자기가 서원했는데 나중에 그 서원했던 사람이 누구냐, 자기 딸이 전쟁 이기오니까 서원해가지고 딸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게 서원이 뭐냐? 바로 서원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님 믿겠다는 게 서원이에요. 오늘 이 야곱도 자기가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서원한 것이 뭐냐?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했어요. 근데 10분의 1이 뭘 것인가? 우리가 지금 11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이 11조에 관한 얘기가 구약에 3번, 신약에 3번 나옵니다. 이 구약이 어디 처음 나오냐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왔는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롯이 재산이 많아져서 종들 데리고 저쪽으로 가고 또 아브라함은 이쪽으로 따로 헤어졌잖아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롯이 어떤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서 다 끌려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을 데리고 와서 롯을 구출해 오는 장면이 창세기 14장이에요. 그 롯을 구출해서 오는데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힘이 좋아서 그렇게 자기 지혜로 롯을 구출해 온 줄 알았는데 이미 이 대적에 하나님이 붙여서 아브라함을 힘을 주셔서 롯을 찾아오게 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이 창세기 14장에 롯을 구출해 오는 아브라함의 장면이잖아요. 바로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11조를 드립니다. 자, 그 장면이 구약에서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오는 것이 자기의 은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 것 때문에 내가 이겼다는 것을 알고는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나오고요. 창세기 오늘 지금 28장에서 지금 우리 이 야곱이 바다라람을 가는 도중에 밤에 이렇게 돌베개 베고 자는데 꿈을 꾸다 보니까 꿈에 하나님이 이러저러 축복해 주시겠다 하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신 대로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은 제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내용이 오늘 이 야곱이 말하는 창세기 28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구약 성경에 11조가 나온 장면은 어디냐면요, 말라기라는 성경 아시잖아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가 요 11조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지금 3군데에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3군데쯤에 이 11조 얘기 나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매우 좀 어려운 주제일 수 있는데 과연 11조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11조를 과연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 얘기는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1조라는 장면은 신약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첫째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에.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또 똑같은 내용의 요 11조는 해야 되는 것이냐 안 해야 되는 것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약성 신약성이 세 군데 나오는 또 하나 어디 나오냐면요. 저쪽에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거죠. 7장에.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으므로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는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요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결국에 지금 이 11조라는 것이 지금 야곱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너를 동서남북으로 너의 자손이 티끌같이 많을 것이고 너를 갖다가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 하면 야곱이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지금 야곱이 오늘 28장에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이야기해보면 이 11조라는 것은 뭐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첫 번째 창세기 14장에서 요 11조는 어떤 뜻이냐? 소위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겠다고 드렸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바로 11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결론이에요.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복음이다 이런 뜻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나 복음이라는 거나 뜻이 같은 동의어인데 사람마다 단어가 약간 다를 수가 있지만 뜻은 같은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 떡과 포도주, 이 말씀과 소위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잖아요. 피는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바로 그렇게 됨으로 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고, 또 그 떡과 포도주가 소위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거의 한 1500년 전, 1600년 그 시대에 예수님이 앞으로 1500년 후에쯤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겠구나라를 말하는 것이 통칭적인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렇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죠. 오늘 지금 이 야곱도 창세기 28장에서도 이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 또 떡과 옷을 이렇게 주신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바로 11조로 드리겠다는 무슨 뜻이냐? 지금 우리들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우리가 떡을 드리고 옷을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야곱이 11조를 드린다는 내용의 해석이다 이런 얘기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지금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요 말라기 성경에서 보니 11조가 지금 우리가 명쾌하게 나오는데 그 장면 한번 보면은 11조가 어떤 뜻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야곱은 이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추천했던 애갓집으로 가는 도중에 바단 아람마에 가는 도중에 그렇게 돌베개를 베고 그 잠을 자는 속에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하는 것,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11조를 드린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쉬운 얘기지만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 헷갈리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11조를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표현, 영적인 표현이 아니고 육신적인 표현인 것이고, 11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믿는 것, 바로 그것이 11조를 의미하는 것인데 육신에 표현했던 11조를 신약에 와서도 11조를 계속해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는 성경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내용이죠. 자, 오늘 그래서 이 말라기 3장에서 말하는 11조를 보면은 아마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 3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로요. 자, 말라기 보겠습니다. 이 말라기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말라기 내용은요, 7절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규례가 뭐냐? 규례는 율례와 법도를 말해. 율례와 법도는 뭐냐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복음을 믿는 것이 규례예요. 바로 그것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가 이른다.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뭔 말이냐면 율법을 십계명을 준 것을 십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줬는데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자기가 지켜서 천국 가는 걸 알았다는 뜻이지요. 그 다음에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느냐.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이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방법으로 8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보응원물이다. 이게 11조와 보응원물을 도둑질했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도둑질하는 게 뭡니까? 이 10계명 중에서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본 뜻은 이 율법을 예수님이 안고 다 돌아가셨는데 다시 율법을 꺼내 쓰는 것, 바로 이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10계명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다시 율법을 사용하는 것을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왜 도둑질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 도둑질하냐? 이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9절에 너희는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온 나라가 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하나님이 쓰지 말라고 한 율법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지금 원망하시는, 책망하는 장면이 지금 9절이다 이거죠.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이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이게 온전한 11조가 뭐냐? 바로 지금 우리 신약에서 말하는 소득의 10분의 1 드리는 그 말이 아니고 온전한 11조는 완전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온전한 말씀이 온전한 것이 온전한 11조지 이 시대의 월급의 10분의 1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기 때문에 지금 혼선이 오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말씀을 창고에 들여. 성경의 창고는 뭐냐면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를 창고라고 그래요. 이게 완전한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 지금 10절입니다. 그리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자, 오늘 지금 이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가 이 11조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는 왜 11조를 안 하냐, 11조 안 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표현이지만 이것은 이 율법적인 표현이고 이 안에 수건을 걷고 보면은 온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회에서 가르쳐서 너희들이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바로 그 율법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의 지금 오늘 이야기가 말라기 내용이. 오늘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나에게 이렇게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만약에 바다 나름에서 돌아올 수 있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면 11조로 드리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겠다.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되겠죠. 우리가 문자적인 성경으로 창세기 28장 볼 때는 야곱이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안전히 지켜주시면 내가 11조를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서원이지만 그 문자적인 표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겠다, 복음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야곱의 믿음이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이삭의 믿음은 별미를 가져오는 것. 하나님은 별미를 드시는데 그 별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별미다. 또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고 믿음의 뼈대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렇게 하신다면 내가 11조 드리겠다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는 그런 서원, 소위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고 하는 그것이 서원이라는 단어거든요. 바로 오늘 이렇게 해서 야곱이 애갓집으로 가는 마당에서 자기가 복음을 믿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야곱 믿음이고, 다음 말씀 기회는 창세기 32장. 야곱이 이제 29장과 30장, 31장에서는 창세기 이 애갓집에 가서 내 여자를 부인을 얻어가지고 12명의 자녀를 낳는 얘기가 29장, 30장, 31장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32장에서는 이제 12아들을 데리고 야복강을 넘어오는 그런 얘기가 창세기 32장입니다. 다음 말씀은 창세기 32장을 가지고 과연 그 야곱이 어떤 믿음으로 넘어왔는지, 믿음이 완성했는지를 보는 시간으로 다음 주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창세기 32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